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쭉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종말 재림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참 그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15절부터 2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마지막 때 이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때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어떻게 하면 성도가 그 환난을 잘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느냐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어떤 신앙이었느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곧 정말 큰 환난 때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신앙이란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인데 바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큰 환난 때를 이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곧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큰 환난 때 성도는 세상의 그 마음에 뺏기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순간 신앙은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제 세 번째였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큰 환난 때, 이 밭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이 밭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세상의 연락을 뒤로 해야 된다. 세상의 연락을 취하면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세상에 집착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과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 그런 일을 맡겼는데 세상 연락을 취하여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아가서 결국 이 일들을 감당치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받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그걸 표현하느냐,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은 오실 때 그걸 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네 번째는 바로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실질적으로 여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벤 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건 상징적으로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 역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자가 뵌 아이가 여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뵌 아이, 누굴 말하겠어요? 바로 장성하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애와 같은 성도.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때에 정말 장성하지 못한 성도, 여전히 어린애와 같은 성도, 그러한 교회에는 반드시 화가 있으리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여기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 아이벤 여자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하게 아이를 가진 여인을 말하겠죠.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임신한 어머니.
여러분, 임신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건강하게 이 잉태된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출산해서 정말 잘 양육해서 기르는 것이 바로 부모,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 힘써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어디까지요? 건강한 성인이 돼서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양육하고 지지하고 키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모가, 어머니가 그냥 이 아이를 잉태한 채 2년, 3년 그냥 뱃속에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아이고 어머님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럼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편으로 여기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화가 있으리로라는 말씀은 동정을 표시하는 이 한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다. 참 비통하다. 처참하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담겨져 있는 이 탄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벤 자들에게 있어서 화가 있다는 말씀. 그렇다고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다른 이단 종교에서는 마지막 때는 아이를 베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종말에 장성하지 못한 이 성도들, 이 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참 가슴 아파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화가 있으리라.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성약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어린애와 같이 장성하지 못한 그런 성도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종말 때에 보면은 이 교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교회로 나눠집니까? 첫째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잠자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헤옷 입은 여자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참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그 신앙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해서 깨어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참교회예요. 참교회. 그런 교회가 종말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바로 배도하는 교회예요. 이 배도하는 교회는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라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음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와 변질된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세속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완전 세속화시키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잠자는 교회예요. 이것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간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본문에 말하는 이 아이벤 교회, 아이벤자라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잉태했지 출산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장성하지 못하는, 출산해서 장성해서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쉽게 거짓된 진리에 넘어갑니다. 미혹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환란이 닥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어려움 닥치면 그냥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어느 교회로 예를 드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데, 계시록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3장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뭐예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합쳐져 있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는데, 곧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앙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것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거짓된 진리,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혼합주의가 되어진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는 이 교회인데, 결국 이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 미지근한 상태, 이 불신자인지 이 신자인지 모르는,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애와 같은, 출산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 아니냐. 그리고 미지근한, 예수님께서 마시지도 못하고, 16절에 보입니까? 결국 이런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토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냐. 예수님 마시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 그러한 신앙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뜨겁고 충만한 장성한 그런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시지도 못하는 정도의 그런 미지근한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이기는 신앙으로 지금 세우시기 위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 신앙을 지금부터 우리를 점검하면서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직면하여서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살피면서 이제부터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깨어있는 성도, 정말 장성한, 뜨겁고 충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힘써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뜨겁고 충만한 신앙, 장성한 신앙, 하나님 그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써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